찬송가 528장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간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데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아담 그리고 나 하면 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내 얘기가 되지 아니하면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특정한 세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각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1세기를 살았건 2세기를 살았건 성경이 전부 지금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이 중요합니다. 첫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열심히 살았는데도 결론은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나에게 3인칭 사람이냐 아니면 그 자리에 있었던 아담이 나인가? 3인칭을 1인칭으로 끌어오는 작업이 복음화되는 작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과실을 먹던 자 아담이 바로 내가 될 때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나를 살리는 이야기가 되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이것은 전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죄 짓는 사람, 그 사람, 특별히 엎어져 쓰러지는 그 사람이 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야기가 돼야 합니다. 3인칭으로 있는 한 남의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성경이 너무 힘이 없어집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에 보면 아비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않겠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은 아비의 죄는 아버지 때 끝이라는 겁니다. 또 역대하 25장 4절을 보면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않는다.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로 죽는 겁니다. 누구의 죄로 죽는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다면 이게 1인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담 이야기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이 철저히 영적으로 해석되지 않고 육의 언어를 사용하면 사단에게 집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걸 글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실제로 하와인 아내가 먼저 먹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글자 그대로 푸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더 득세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 그 신령이라는 거는 영 안에서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안에서 그때 진리로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영과 말씀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입니다. 철저히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이 보여주신 것. 내가 본 것도 내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 그분이 들려주시는 것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지식이 되어버리면 돌아다니면서 잘난 척이나 하고 남을 비판만 하게 되고 판단만 하게 됩니다. 남이나 판단하고 이게 교회가 너무 지겨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내 얘기가 될 때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못된 사람들을 부인하고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곳에 그분의 의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사실 복음이 들어오면 기쁜 겁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죠. 괜히 인상 쓰고 비슷하게 보이려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거룩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룩은 그분의 성품이 나를 통해 드러날 때 그게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성품은 다양합니다.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AB형도 있고 여러 질이 있지만 그분의 성품은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을 잘못 알아가지고 본인이 인상 쓰고 다니고 막 어둡게 이렇게 무섭게 하면 그게 거룩인 줄 아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일들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아담부터 창조의 대략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 본문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지금 흙, 그리고 또 안개, 그 다음에 비가 등장을 해서 일기예보로 시작을 합니다. 흙, 안개, 그리고 비. 예수님께서 그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허리를 굽혀 땅에다가 쓰셨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그분이 무엇을 썼냐에 관심이 있는데, 사실 그분이 나타내려 하는 것은 무엇을 썼냐가 아니라 어디에 썼냐입니다. 땅에 썼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법을 돌에다가 새겼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땅에다가 쓰시는 겁니다. 바로 땅의 재료가 흙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흙은 곧 땅으로 연결되는데, 흙으로 만든 그 땅에 비가 내리고 사람이 있으면, 경작할 사람이 있으면 그 땅은 밭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흙이 비가 내리고 경작할 사람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밭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흙에 비가 계속 내리는데 사람이 없으면 재앙이 됩니다. 또 사람은 있는데 비가 안 내린다면 가뭄이고 그냥 낡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비가 내리고 경작할 사람이 있으면 그곳은 밭이 되는 거고, 밭은 경작을 합니다. 또 경작이 되어지면 곧 열매가 나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와 경작할 사람, 이 두 가지 요소를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비와 경작할 사람이 합쳐지면 밭이 되고, 밭이 되면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일은 먼저 그 경작할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도 밭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도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먼저 밭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경작하셔서 그 사람 자체를 밭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흙이라는 흙인 나라는 존재를 위해 계속 비를 내려주시고 경작하셔서 흙을 밭으로 만드는 겁니다. 먼저 나를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면 그때부터 나를 통하여 경작을 시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2장 15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린다는 단어는 사실 저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경작하다가 맞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우리는 굉장히 군림하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경작하다라는 단어를 다스린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작하는 곳이 또 우리를 통하여 경작하는 곳이 참된 에덴 동산입니다. 비를 내리고.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경작의 일이 없기 전에는 안개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안개만 있는데 안개는 사라질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드디어 비를 내리시고 경작할 사람을 부르시면 그때부터 그곳은 경작을 하는 참된 동산이 되는 겁니다. 먼저 그 사람의 마음밭을 경작하고 그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물리학에서 보면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아니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우리가 관측할 때 이 우주의 중심에서 별들이 있는데 별들이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우주가 팽창한다고 합니다. 중심이 있으면 그 중심에서 먼 거리에 있는 별일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팽창하는 겁니다. 여기가 중심이면 저 끝은 굉장히 빨리 팽창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팽창한다는 것은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의 중심이 그 지점이 어디냐 하고 물으면 그 이론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Where you are. 네가 있는 곳. 내가 있는 어디에서든지 그 이론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곧 내가 우주의 중심인 것. 내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이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정해 놓으신 거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실제로 과학 이론에서도 저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은 바로 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당신의 성품으로 당신의 그 실제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담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돌아가는 흙이라고 합니다. 돌싱 요새 돌싱 하는데 돌아가는 흙입니다. 돌흙이 있고 열흙이 있습니다. 흙인데 열매 맺지 아니하는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곳에 당신의 생명이 오셔서 거듭나야 합니다. 영이 된 그때부터는 그 흙이 영으로서의 역할인 열매를 맺는 흙이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면 열흙이 되는 거고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흙으로 있으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니까 돌흙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열흙이 돼야겠지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런데 여기 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그 헬라어가 다릅니다. 첫째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다. 그냥 살아있는 존재다. 그래서 그걸 혼으로 표현해서 살아있는 혼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첫째 아담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기 생령이라는 단어가 아까 고린도전서에 있는 첫째 아담입니다. 첫째 아담은 생령인데 이 생령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존재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냥 살아있는 존재일 뿐 아직 살아있는 영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존재가 영으로 거듭나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영으로 거듭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영이 아니고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곧 그 존재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 출발해서 살려주는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주의 대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창조의 배경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실존이라는 걸 깨닫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부터 그 경험은, 그때부터는 구원의 경험이 출발되는 겁니다. 참된 구원의 경험이 그때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거기서부터.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출발이 그런 것이냐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원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원론, 둘로 나누는 것인데 악한 것인다 하면 상대적으로 선한 것이 있다고 보고 늘 선과 악을 이렇게 같은 가치로 보고 대립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밤이 있다면 낮이 있다며 자꾸 대립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과 사단을 같이 대립시킵니다.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가 낮 그러면 낯을 어떤 하나의 실체로 생각해서 낯이 환하다, 좋은 곳이다, 또 선하다 하고 밤이면 어둡다, 흑암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건 현상일 뿐입니다. 낮과 밤은 현상입니다. 실제는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낮은 있어야 될 것이 있는 거고 빛, 곧 그분이 계신 겁니다. 그러면 밤은 빛이 부재한 겁니다. 빛이 없는 게 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과 밤을 보면서 서로 대립되는 이원론적 개념으로 대조시키지 말고 이곳에 진정한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곧 낮은 있는 것이고 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밤은 곧 빛을 구하는 자리가 되는 거고 빛이 필요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밤은 빛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은 빛이 찾아가는 자리가 되고 곧 구원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낮은 구원이 충만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한 실체요 빛이요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걸로 보면 안 돼요.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 이런 걸로 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로 그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원래 우리의 출발이 그분이 없는 걸로 출발을 합니다. 없지만 그분을 담을 그릇입니다. 공허는 하나님의 충만을 담는 그릇입니다. 혼돈은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입니다. 흑암은 빛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나의 실존, 내가 고통 중에서 깨달은 내가 누구냐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라는 나의 실존은 바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그릇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릇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제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닮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릇으로 창조시켰습니다. 창조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담기는 과정을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형상은 그림자라는 뜻이고 모양은 실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그림자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릇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실체 모양을 집어넣어서 완성하시는 것을 만든다라는 단어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그릇들인 옛사람으로 출발한 우리에게 당신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 즉 실체, 완성된 하나님의 실체로 우리를 완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에 출발은 하나님의 그림자로 창조된 자입니다. 창조하고 만들고, 창조하고 지으시고, 창조하고 조성하시고, 창조하시고 완성하시고, 그래서 야곱으로 창조하시고,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하였느니라. 제가 수도 없이 하는 얘기죠.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으로 창조하시고, 야곱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고 이스라엘은 모양인 겁니다. 형상에 그분이 들어가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곳에 그분의 임재가 임하면 야곱이라는 옛 그릇, 옛 사람에게 야곱의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림자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창조된 자에게 그분의 이름이 따라 들어가면 그분이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그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그를 통치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엘이 그를 통치한다. 그분이 오시면 그 다음에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출발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겁니다.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양으로 완성하시는 일이 뒤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모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릇은 전부 무엇이 차야지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과부에게 그릇을 빌려오라 하는데 거기에 기름이 채워지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선지자들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만드심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때도 발 씻는 물 담는 항아리에 물을 붓는 건데 그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부어지니 그곳은 곧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도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까 기름도 그렇고 지금 포도주도 그렇고 채우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이 담겨져서 완성되어집니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는 그릇으로 출발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담기 위한 하나님의 스스로에게 하실 일을 남겨두신 겁니다. 담으시는 분, 채우시는 분, 그래서 아담을 혼내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담을 찾아온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를 왜 모르시겠나요? 우리도 GPS를 보면 아는데 그분이 왜 모르시겠는가요? 그분이 아담아 어디 있냐? 네가 있는 자리가 곧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자리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네가 있는 곳이 곧 나의 이름을, 나의 임재를 갈망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중에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아담적 실존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며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피로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다. 너는 나를 불러야 된다.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기회를 줘서 이렇게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죄를 지어서 징계하시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의 대략 안에 우리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다 우리 마음밭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심어주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거쳐야 될 곳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피가 우리를 깨끗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 최종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했다. 이거를 자랑 삼아 얘기하는데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죄사함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릇이 깨끗해진 건데 그것은 가장 깨끗하고 온전하신 분을 담기 위해서 오히려 깨끗하게 우리를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깨끗이 한다면 그 뒤에 가장 온전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연합되는 것, 그리하여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하는 겁니다. 한 몸.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한 몸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다시 2장 16절 17절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17절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으로 주신 계명입니다. 내가 나한테 법이 있다는 얘기는 나에게 법을 주신 분이 있다는 거고 나에게 법을 주신 분이 있다는 얘기는 그분과 내가 관계가 가깝다는 겁니다. 관계가 없으면 법을 줄 수도 없고 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할 자입니다. 저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법의 내용이 동산 중앙에다 나무를 놔두고 먹으면 죽는다 하는 겁니다. 이거 안 먹으면 되니까 참 심플한 법이에요. 그쵸? 이거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심플한 법인데 그러면 아담이
평생 선악과를 먹지 않고 살았다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는가요? 우리의 질문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질문을 하면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아담이 먹지 않았다면 으로 출발을 해봅시다요. 아담이 안 먹었으면 일단 그냥 살아있는 존재로 사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살아있는 존재, 살려주는 존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대로 살려주는 영, 거듭나는 영으로 되는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아담은 그냥 혼자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아담이 안 먹었다면으로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안 먹고 있다는 것은 먹지 말라는 그 법에 대해서는 무죄입니다. 무죄죠? 그런데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외적인 율법보다 더 깊은 마음의 법을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나타나는 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는 법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도 사람을 죽인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아담이 외적으로 볼 때 과일을 안 먹었어도 안 먹으면 아직 법에는 저촉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 마음은 먹고 싶은데 죽음이 두려워서 안 먹은 거면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먹은 거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먹은 것입니다. 먹고 싶은데 죽을까 봐 못 먹는 거라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될 그 머릿속에 그 마음 안에 늘 따먹지 못한 선악과의 열매 생각만 있을 거 아닌가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 마음 안에는 전부 선악과만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먹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키우려고 했던 건가요? 먹고 싶은데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데 그저 먹지 않아서 외적인 율법 안에서만 의로운 사람으로 평생 데리고 지내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왜 아담이 그걸 따먹은 걸로 인해서 그렇게 원통해야 하는가요? 하나님이 법을 줄 때 아담이 그걸 먹을 거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신데 왜 그 법을 주었겠는가요? 그것은 마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율법이 지켜질 수도 있고 안 지켜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언제 율법 노릇을 하는가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먹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이 나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긴 성령의 법이 오셔야지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야지만 의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서 온전하면 아직 마음에서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이 자기도 모르고 오로지 하나님만 압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켰을 때는 율법 앞에서는 온전하지만 마음의 법이 온전한지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 율법을 깨어지면 하나님은 물론 알지만 보이지 아니한 내 마음 자체가 바깥으로 드러났으니 나는 불의하다. 나는 온전하지 못하다. 나는 죄인이다. 율법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때 율법은 무효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곧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신 겁니다. 율법은 오히려 깨졌을 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서 그럼 왜 처음으로 이런 법을 주셨는가요? 2장 17절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율법으로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법을 주신 겁니다.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깨졌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역시 나는 마음으로부터 온전하지 않은 것. 그 온전하지 않은 것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은 이미 의롭지 못하구나. 나는 먹고 싶은 욕심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은 존재구나를 알게 되는데 드디어 그때부터 율법의 효능이
드러납니다. 아담의 불완전을, 아직 완전한 생명에 이르지 아니함을, 온전한 생명은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이 와서 일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양은 그릇을 찾아서 오시는 겁니다. 그릇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인정할 때 그때서 그릇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구속이 필요한 자다. 나는 용서가 필요한 자다. 나는 흑암이다. 그래서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다. 그걸 깨달은 자기가 사망임을 안 자, 그곳이 하나님이 찾아오는 자리입니다. 사망인데도, 옷을 벗고 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밖에 없는 그 계명 앞에서 온전했으니까요. 계명에는 온전했지만 존재는 아직 온전하지 않은 걸 본인이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 안 먹고 있으니까 계명 앞에서만 온전했던 겁니다. 존재가 아직 온전하지 않다라는 걸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벗었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아느냐를 알려주는 법이 필요한 겁니다. 아직은 죽음이지만 언젠가는 생명이 올 자리입니다. 온전한 영원한 생명이 아직 당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아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는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죽음인지 모르는 겁니다. 생명이 와야 되니까 본인이 죽음임을 알려주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마음으로 먹고 싶은 것도 아직은 죽음입니다. 생명이라면 여러분 마음으로부터도 자유한 겁니다. 죄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자유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행동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계명이 온전해진 상태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게 아담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그 안에 율법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그분이 오시면 불가능한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중부정인 가능하다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사랑을 안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용서를 안 하는 것이 불가능입니다. 그분만이 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법을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이 과실을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자 하고 안 먹고 있다면 저 나무는 죽지 않는 게 목적이냐는 겁니다. 안 먹고 있다면 우리가 죽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생명을 얻는 게 목적입니다. 생명을 얻으려니까 죽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선악과는 보이지 않는 죽음을 죽음으로 나타내는 나무입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드러내주는 나무입니다.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보이지 않는 너의 죽음적 실존, 사망적 실존이 드디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율법은 자기의 벌거벗음을 보고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됨을 깨달아서 부끄럽게 만들어줍니다. 율법은 우리가 사망임을 알게 하고 내가 온전하지 않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온전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곧 빛과 영광과 충만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찾아오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 아담의 상태가 나의 실존과 맞물린다는 것과 그것이 어둠이고 그것이 공허라는 걸 깨닫기까지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고통에 있어야 하지만 이 고통이 지나서 그곳에 선악과를 먹고 있는 사람이 남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축복의 경험이 시작되는 것이고 구원의 축복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흑암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흑암이다를 깨닫는 순간 그 순간 그곳이 빛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에서 7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제가 예시로 잘 쓰는 본문인데요. 오늘도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는 그래도 의리가 있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자이기 전에 자기가 흑암이고 자기가 공허고 자기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그에게 주어진 선악과의 계명입니다. 그에게 자신이 흑암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계명이 주어진 겁니다. 자기가 전혀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주님을 배반하고 나니까 막상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의 계명을 깨트리는 자기 자신을 보는 순간에 자기가 완전한 흑암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완전한 흑암은 완전한 좌절이고 고통입니다. 고통의 끝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역시 나는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나의 일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이 필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걸 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 선악과 앞에 놔두시는 겁니다. 인생 내내. 이 인생의 막대기의 채찍은 전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채찍은 우리 옆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소리를 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 어둠이 다름 아닌 나이고 구원이 필요한 자가 다름 아닌 바로 나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가 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어야 할 곳이 나의 심령이고 진짜 치유되어야 할 상한 심령이 바로 내 심령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장 깜깜함이 임하니까 닭이 울어버립니다. 그 깜깜함은 빛이 임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깜깜함이 절정에 달하니까 닭이 울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적당히 안 보이는 소경을 더 깜깜하게 눈에 진흙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안 죽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남을 구원하러 나가기 전에 그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자가 바로 나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도와줘야 될 이웃,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냐고 묻는 자에게 진짜 너를 도와줄 이웃을 찾아야 됩니다. 너에게 찾아와서 너를 살려줄 이웃이 필요한 자는 바로 너 자신이다. 바로 그 깜깜함이 임하니까 빛이 임하는 겁니다. 비움이나 깨어짐이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비움은 체험에 임할 것이고 깨어짐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채워야 되는 겁니다. 나의 자비로 온 주여 나의 몸과 영혼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예수밖엔 답이 없어요. 우린 예수로 채워져야 합니다. 시편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다 눈에 머릿속에 아주 외우고 있는 구절이죠.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상태까지 갔는데
이것은 그 전에 역시 나는 아니다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단어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 서술은 자기 인생이 걸어온 길입니다. 이거를 그냥 율법으로 우리 도덕책으로 이렇게 읽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가져 오만한 자들을 자리하지 이걸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이거는 그 전에 나는 아니다를 경험했던 사람의 고백인 겁니다. 악한 자리에 앉지 않았고 악인의 꾀를 쫓았고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자기의 삶인데 이 사람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이게 역시 내가 살아왔던 모든 길이 아니다라는 걸 경험했을 때 그곳이 가장 복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아니다라고 나오잖아요. 묵상은 어두운 데서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어두우니까 깜깜하니까 바깥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맞다 하면 바깥이 안 보입니다. 근데 내가 아니다 하면서 깜깜하니까 밤중에 저쪽에 빛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은 어두운 데서 바라보는 겁니다. 성경을 계속 보면 볼수록 진짜 그 아픔을 느끼는 곳이 다윗이 쓴 글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다윗은 좋은 글도 많이 썼습니다. 시편에서. 기쁨이 있으나 또 그 기쁨 안에도 늘 그 밑에는 비애나 슬픔들이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이 모든 아픔들은 지금 시편 1장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얼마나 아픈 일이 많았는가요, 다윗이. 그 다윗이 지금 시편 1장 1절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봐요. 자기 앞에서 배다른 아들이 딸을 강간하고 강간한 그 아들을 큰아들이 죽이고 그 큰아들은 또 다윗을 배반하고 그 큰아들은 또 내가 믿는 장수의 손에 의해서 죽고 가장 자기를 따르던 사람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의 장인 되시는 그 왕이 또 자기를 죽이려 했으니 그 다윗의 일생이 참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끊임없이 느낀 것이 나는 역시 아니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을 얘기하고 목자 되신 주님을 얘기하고 여호와를 얘기하고 그분은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방패고 나의 힘이고 나의 생명인 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그걸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역시 나는 아니다라는 지경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이것을 안 먹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는다는 걸 아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먹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먹는 날에는 너의 죽음을 알게 될 것이고 보이지 않은 죽음이 바깥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그 죽음은 곧 생명이 찾아오는 자리가 됩니다. 흑암이 빛이 찾아오는 자리면 죽음은 당신의 생명이 찾아오는 자리입니다. 왜? 당신과 관계가 있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부르신 백성이요. 당신이 창조하신 백성이요. 당신이 당신의 모양대로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닮는 그릇으로 창조한 자이기 때문에 첫째 아담이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으로 완성할 자리입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존재지만 앞으로 살려내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자에서 만족하지 않고 살리는 자여 생명을 불어넣어서 열매 맺는 채소가 되는 겁니다. 열매는 씨앗을 가진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부 생명과 관계된 겁니다. 내가 있는 곳마다 살아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아나는 일이 있으려니까 그 씨앗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씨앗이 찢어져서 그 틀을 벗고 나와야지 그 아픔을 뚫어야지 생명을 낳고 열매를 낳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어둠을 통과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악과는 날마다 주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누구냐라는 걸 드러내게 해주는 하나님의 기구는 날마다 등장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때는 상황을 통해서,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라는 걸 끊임없이 알게 해주는 기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 놔주시고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죽음이 끊임없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날마다 죽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찾아오는 자리입니다. 참으면 죽는 게 아닙니다. 참는 거는 폭발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렇죠. 그리스도의 인내가 그 인내가 사람이 참으면 멍이 들기 전에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정물 올라오듯이 확 폭발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참을 인자를 써서 인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 아닙니다.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결국 나의 인생에 주어진 선악과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의 실존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그 비움은 악함이 아닙니다. 자꾸 악함이라고 욕하고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우리의 비움은 채워짐이 담겨지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밧세바하고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게 너라고 알려줍니다. 하루 만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절절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했다가 또 자기 당위성도 얘기했다가 자기 너무 아프다고도 했다가 그래도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당신이 날 절대로 벌하지 아니할 거라고 아주 명령도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절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다윗의 시편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좀 길어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지금 다윗이 1절에서 3절까지는 정직하게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은 명령하는 겁니다. 당신의 앞에 내가 고백했으니까 이제 나를 의롭다고 하고 순전하다고 해달라는 건데 이게 지금 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죄를 졌지만 그래도 나를 의롭다고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약간 겁이 났는지 5절에서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자기 입안에 성령이 넣어주신 겁니다. 주의 성신이 넣어주셔서 자기도 모르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주의 꺾으신 뼈로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소서는 그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자기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17절까지의 고백이 절절하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 다윗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당장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는 나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보호가 필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는 건 바로 나 자신이요, 나의 목자가 되으시고 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를 나타내 주옵소서. 다윗에게 베풀었던 모든 일이, 아담에게 베풀었던 그 자비하심이, 그래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준 일이 바로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의 구원이 필요한 자가 우리 자신이오니 지금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당신의 긍휼하신 손과 당신의 친절한 팔로 우리를 안아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